2024년 3월 17일 3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쉬운 한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는 수선화가 지난주부터 아주 활짝 폈고요. 밖에 나가 봤더니 목련도 피고, 그 다음에 매실꽃도 피고, 그 다음에 산수유도 피고, 이제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통달 연수원 조창식 목사 설교를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들, 이 봄이 더 복 있고 뜻 있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요, 우리 아내하고 필리핀에 출발을 해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는데요. 군중 심리학을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에 보면요, 폐쇄형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형 군중이 있습니다. 그 군중 심리학에서 폐쇄형 군중은요, 어떤 무리냐면 지위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같은 사람들, 직업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폐쇄형 군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대요. 그런데 그 집단 속으로만 들어가면 아주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300명이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이 국회 속으로만 들어가면 사회하고는 폐쇄니까 폐쇄.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제가 필리핀 세미나를 가면서 여러분, 서두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교회에서 지난주에 먼저 가서 세미나를 한 팀이 있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서 제 사모하고 둘이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실래요? 한번. 제가 작년에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걸 봤냐면, 작년에 필리핀 목사들만 몇 명이 모였냐면 약 130명에서 150명이 모였어요. 130명에서 150명이. 그런데 막 찬양을 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강사들이 5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갔다 오면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평가 회의를. 유일하게 평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 헛짓들 하셨어. 내가 이랬습니다. 헛짓들 했다. 여러분, 저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너 명 강사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헛짓이라니. 그런데 그 뒤에 한 번 더 서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있어서 그 필리핀 선교를 주관하는 선교사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독서를 했냐? 여러분, 목사가 해도 되는 독설인지 하면 안 되는 독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독설을 했냐면, 세미나 했다고? 당신들? 그 유명하고 크고 500명이 모였네, 1500명이 모였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500명이 모였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뭐라고 해버렸냐면, 그 세미나요, 똥물입니다. 똥물. 내 이랬어요. 똥물입니다. 똥물. 제가 성격이 타협을 못하는 성격이고 있는 그대로를 직설로 뱉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들이 세미나하고 강의했는데 제가 말을 뭐라고 했다고요? 똥물이다고! 한 게 뭐 있냐고! 하면서 했는데, 한번 여러분, 얼마나 제 말이 화가 나겠습니까? 제 말이. 그런데 제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두 가지 판단이죠. 첫째는 제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헛짓했다. 두 번째는 가서 무슨 짓을 했든 무슨 별 난리를 쳤든 그건 똥물이더라. 저를 용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나하고 우리 사모가 주관해서 성경 통달을 세미나를 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번 이 성경을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지금 최창식 목사가 하는 말이 최창식 목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지금 최창식 목사가 하는 말은 논리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합니다. 무슨 이유?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릴 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한번 이 이유 때문에 해요. 계시록 통달하기 요한계시록 1장 2절 가지고 지금 쉬운 한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쉬운 두 번이면 1년 52주 아닙니까? 1년을 한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 한 절 갖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릴 25장 이거 때문에 한다고요. 자,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통달하기 이거에 집중한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최창식 목사가 억지로 하는 주관적인 주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걸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또는 저 최창식 목사가 죽을 때 어느 때요?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상태로 죽어야 됩니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성경을 낭독해드린 읽어드린 우리 최영근 집사님은 집사고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걸로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답을 내야 돼요 나한테. 또 하나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어야 되느냐. 또 하나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구름을 타고 신부들을 맞으러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를 들면 최창식 목사하고 그 다음에 정근영 사모하고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우리 명태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혜 김지혜하고 사위하고 딸이 남았거든. 아직 안 죽었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네.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 그럼 내가 묻는다고요. 어떻게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공중에 신부로 들림 받냐 그 말이요. 어? 내 말이 맞죠?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내가 공중으로 들림 받냐 그 말이요. 기름등불 준비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요. 뭐 상태여야 한다고요? 기름등불 준비한 상태여야 돼요. 그럼 이제 묻는다고. 기름등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자, 물읍시다. 이제 물어.
제가 뭐라고 그랬다 했어요? 필리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죠? 평가 회의를 하는데 저도요, 이런 말 한마디씩 할 때 제가 막 아무렇게나 막 내질르는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이 성격이 아니에요. 몇 번을 생각해보고 이 지금 말들 하는 말을 도저히 더 들어줄 수 없을 때, 더 들을 수 없어.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면 헛짓들 한 거요. 착각하지 말아요. 뭐라고? 우리가 헛짓했다고? 자, 내가 지금 묻잖아. 기름등불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냐고. 한마디도 입에서 안 나왔거든?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는 뭐예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하고 무슨 짓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 그리고 제가 세미나 수백 명 모아놓고 막 뒤집어져서 막 악기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필리핀은 그런 이더라고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율동을 하면서 막 다 일어나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까? 등신짓 하는 거예요. 기름등불 주면은 몰라.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를 졌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도 고쳐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헛짓을 한 거고, 제가요 제안을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막 100명 넘는 이러면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 행해온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안 한다, 나 그렇게는. 최소 30명에서 50명만 각 지역의 리더 목사들을 선출을 해라. 30명에서 최대 많으면 50명만 접수를 받아라. 두 번째, 그 세미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당신들이 등록금 제로해서 부담을 해라. 그 대신 여기서 가는 우리 강사들의 비행기 표값이라든지 체류비랄지 이런 건 우리가 또 헌신을 하겠다. 세 번째,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인원이 확정돼서 저하고 세미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제가 매월 필리핀에 넘어가서 세미나를 해서 가르칠 테니까 매월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매월이 어렵대요. 아니, 돈 들여서 가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어렵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격월제로 하자. 한 달 뛰어서 다음 달에 또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또 진도가 나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요. 왜 등록금제로
당신들의 세미나 소요비는 당신들이 각출을 해라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1,5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거기에 필요되는 모든 경비는요 한국 목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부담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서 우리 성경 통달 세미나는 귀하게 여기라고. 당신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당신들이 먹고 당신들이 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부담해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한국에 처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들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쓸 거 다 줬지 않냐? 여러분 그 시대는 1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아무리 필리핀이 어렵고 가난하다 해도 또 어렵고 가난해도 자기들 돈이 들어와야 귀한 줄 알지. 예? 그래서 나는 그 조건 아니면 난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필리핀에서 전해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돈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면 막 150명, 200명, 500명 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데 돈을 내라 그러니까 등록 오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나는. 그래도. 에? 무슨 짓 했냐고요.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사들이 뭔 짓 했냐고요. 읽어드렸잖아요. 예?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고요. 물읍시다. 지금 죽는 사람이 기름등불 준비 안 돼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기름등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들림받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있나요? 바보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말이야. 헛짓했어. 똥물이요. 해놓고도요. 이야, 내가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말을 이렇게밖에. 그렇게 하면 막 선교사들이 저기가 반발이 보통 아니거든요. 너만 옳다는 거냐 그러면? 너만 옳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소. 기름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성경 통달을 통해서 깨우쳐 드리려고 한 명이 깨우치든 여러분 2명이 깨우치든 깨우치게 하려고. 에? 질문을 했으니까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서부터 30절, 마태복음 지금 25장입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말은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중에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규례, 헌물, 11조 크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큰 법이 있는데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물질의 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양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양이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특별히 10절에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너는 양이다. 너는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등불을 준비해라 이 말은 여기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남겨라.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 헌물, 11조,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것은 31절서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지키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이다. 한 번 더요.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 자, 시편 10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이요. 시편 101편에 보면 다윗의 시,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1절부터예요. (7절까지만)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하나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 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끝절까지 읽어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끝절 앞에 7절에서 멈췄습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101편은 다윗이 썼다. 여러분,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 밧세바 사건 말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이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한 번 더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판단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또 다윗을 지금 우리들로 대입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들로. 여러분, 여러분은, 추창식 목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여 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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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한 번 더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이게 뭡니까? 다윗이 삶에 임하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떤 거에 주목을 하십니까? 집중을 하십니까?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돈 아닌가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편안함과 안락함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 한 번 더요. 완전한 길에 어쩐다고요? 주의하오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처럼 서민도 아닙니다.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 아니면 눈빛 하나로도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절절대는 사람들이 천하인 그런 환경에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제가요 어느 때부턴가 내 삶이 그랬구나. 성경을 알고 난 다음 성경 한 권 전체를 내용과 문맥적으로 알고 난 다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기름 등불 준비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고 나서요. 내 심령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뭐냐? 이거였구나.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지금 기독교에 여러분 이런 방향 제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응? 그런데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냐?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교회에 아벨밖에 없었고요. 에녹밖에 없었고요. 노아밖에 없었죠. 그러면 하나,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시편 101편 2절 이거는 자기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 영혼, 응?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시편 101편 2편은 DNA 속에 새겨야 되는 말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길이요? 여러분, 출세하는 길입니까? 그 다음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돈 많이 소유하고 이런 길입니까? 아니요.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의하오리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냐? 아시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시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준다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정확하게. 외국에 나가서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 모아놓고 무슨 짓 하는 거요? 에? 그냥 막 춤추고도 그러고 뭐 분위기가 저는 이번에 가면 처음 주문 생각을 좀 해보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하고 제 사무 정근영 목사하고는 이제 강의해야 될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 엔딩. 너무나 분위기가 방방 떠서 막 난리 깨박을.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분위기 가라앉혀서 그 다음에 막 찬양한다고 막 40분 1시간 그러지 말고 최창식 목사하고 정근영 목사가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 시간을 줘라. 찬양은 당신들끼리 있을 때 해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버리잖아요. 한국으로. 제가 미친 이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저한테 주시니까 내가 이러지 나 미쳤다고 하겠구나. 제가 뭐라고 주문한 줄 아십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자네 그랬어요. 강의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못한대요 그렇게. 그러면 못하면 남은 시간에 뭐 할래? 왜 공부해야지? 열대지방이라 못하는가 봐요? 그렇게는 못한대요?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어떻게 하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 다윗이 그렇게 그려지면 나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다윗과 같이 완전한 길에 주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사님이 시편 101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 20절서부터 29절까지만 23절까지만 20절서부터 23절까지 그러면 여러분 시편 18편 사무엘 하 22장은 지금 제시를 안 해드려도 시편 18편에는 어떤 말입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한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거라고. 답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시편 101편 2절만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인지, 그 수백 명 모아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축제 분위기고 야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그거 뭐 하는 짓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알맹이는 우리 알맹이로 돌아가자. 알맹이를 우리 추구하자. 다윗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 참 대단한 말입니다.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여러분 돈 지금 세상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네? 부귀영화 쾌락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시편 18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01편 18편 시작.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교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